얼마나 아름답냐라는 말씀을 15절에 주셨고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는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부 배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체 부정은 부분 부정입니다.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는 아니하였도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전체가 다 복음을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 주시나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절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제 결론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그게 나중에 믿게 된다. 그거 말고 그건 점점 바뀌는 건데 하나님은 단번에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들음은 아무 말이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심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동형이 아닙니다. 문장을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듣는 것이 원인이 되면은 믿음은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는 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찌 듣지 않는 자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귀로 들었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게 바로 믿음을 내가 얻는 과정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수, 마발, 인간의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난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는데 그러면 귀로 듣는 거랑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랑은 무엇이 다르냐? 그렇죠? 네.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어떤 분의 설교 동영상을 보고 내가 필요하면 성경을 읽을 때 다 말씀을 사실은 머릿속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냐? 골로새서 1장 갑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또 듣는다는 말씀하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이 믿음의 근원이라고 로마서에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
내가 그냥 귀로 들었던 게 아니라 야, 그 말이 그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시점을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때. 그걸 내가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깨닫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식구원을 자꾸 얘기한다라는 쪽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깨닫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분명히 시점을 얘기하시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대로 쫓아가야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마가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로 갑니다. 마가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태복음,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했나요?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제가 그래서 페이지 같이 불러드려요.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신약 22페이지입니다. 네, 13장 19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도 뭐예요? 듣고예요.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그 말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깨닫는 얘기를 자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식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깨닫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시고 사도들도 하시고, 이 깨달음의 본질을 쫓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깨닫는다라는 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들었는데 왜 못 깨달았을까요? 이 자가 뒤에 나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린 거예요? 마음에 뿌리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내 머리에 뿌린 거, 내 귀에 뿌린 거, 내 지식에 뿌린 거 아니에요. 그건 남아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워서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에 뿌리운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요. 그게 길가에 뿌리운 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뇌에 기억 저장소에서 사라집니까? 그런 적 없죠.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사탄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 마음의 뿌리는 절대 못 내리게 하겠다. 네가 성경 지식을 99%를 알아도 내가 허락하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아, 괜찮아. 유사한 게 좋은 거야. 유사해야 그 차이가 속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라 그러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옷을 천사하고 똑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내막을 들여다볼 줄 없으면 같은 걸로 보입니다. 99%. 그러나 뭐를 싹 가려요? 생명의 복음은 가려요. 그게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듣죠. 깨닫는 자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느냐?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악한 자가 천국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에 뿌리운 그 하나님의 말씀 씨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싹 걷어가기 때문에 싹이 안 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방해꾼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영. 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새끼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 버리면 사탄의 입장에서 내 새끼인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대적이에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내가 뺏길 것 같냐? 다 열어주시고 하나만 가려요. 생명의 말씀은 싹 가리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뿌리운 자가 반대쪽 영의 작용이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그 쏙닥거리는 그 마음,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건 이상해. 그게 아닐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마음에 뿌리온 하나님 말씀을 뺏는 작용인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할 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자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복음을 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못 얻는 자가 있어요. 구하는데 못 얻어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를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쏠리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쏠려요. 아, 이게 맞는가 보다 하다가 누가 옆에서 쏙닥쏙닥 하면 아닌가 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못 얻는다. 왜 그래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와 있는데 아니야, 그 중에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속닥거리는 마음이 같이 있죠. 그건 사탄의 작용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말을 나의 귓전, 나의 머릿속에서 쳐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은 뭐예요? 설명드렸죠? 피스테오, 의지하다라는 뜻이다. 두 소리가 나한테 들릴 때 이걸 쳐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이 말씀만을 의지하겠노라.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 하더라도 받을 생각 말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말라. 그렇게는 안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전심이 아닌데 어떻게 만납니까? 옆에서 속닥거리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살살살살 송사를 하고 있는데 아닐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전심이 됩니까? 여기부터 문제가 돼요. 이 자세는 구원을 원하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건 성도들의 마음 자세에서 신앙 성장이 있고 항상 되돌이펴고 성경 말씀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닥속닥거리면 아닐 거야.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다 이 부류입니다. 그 자는 신앙생활의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여기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우리 말씀사랑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분 중에 일부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번에 우리 성경 강연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반드시 한 달 전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기도덕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뭉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로 뭉쳤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혹 있죠. 분명히 원합니다. 누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 집안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그래. 우리 부모가 지금 얘기하시는 저것이 우리 부모의 온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의 온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졌을 때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지. 이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는 가족을 볼 때 그 가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자꾸 비판하는 말을 옆에서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게 얘기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게 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너희가 복음 전하는 거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복음 전도 대상자가 그 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깨끗하게. 그게 가족을 구원케 하는 방법에서도 통하는 것이고 내 속에 개인 단위, 내 속의 마음의 단계에서도 속닥거리는 마음이 있을 때 쳐내야 됩니다. 그거는 같이 동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쏟고 있는 거예요. 동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와 있는데 속닥거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만하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만해라. 나 듣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갈란다. 그래야 하나씩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런 기도들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신약 238페이지 사도행전 238장 사도행전 28장 페이지로 238페이지 26절, 27절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됐을 때 내가 깨닫는 과정이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깨닫는다고 돼 있으면 그건 지식구원이에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7절 이 백성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거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밖에서 뭐가 오는 것이 내 마음을 노크를 할 때 이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질긴 가죽으로 딱 싸놨어요. 그러니까 튕겨나갑니다. 탱탱볼에 튕기듯이 땅에. 그렇게 튕겨나.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 단단해져가지고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는 뭐로는 못 깨달아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게 구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여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깨닫는다라는 지식구원은 배격을 해야 하나 깨닫는다라는 말을 던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디에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씨를 깨닫지 못하려고 뺏어가는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온 자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니. 어디로 깨닫는 것? 마음으로. 그렇다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복음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가서 진열되어 있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중 하나를 이렇게 빼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깨닫긴 해요. 아, 있다. 저기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나한테 주게 돼 있느냐? 성령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소서. 생명의 빛이시여. 당신을 영접하니 나한테 들어오소서. 그래서 나를 바꿔 당신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식구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돼 있는데 왜 안 믿어요? 그거 지식구원이에요. 그 문제 많아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가고, 그러니까 귀와 눈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헬라어나 다른 번역본에 가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게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질 않고 영이에요. 영, 스피릿. 그렇게 바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가 뭐가 계시라 그랬어요? 베일로 감춰져 있는 것을 그 베일을 쓱 열어줘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계시라 그랬어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깨닫지 못할 상태로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찾으신 17절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13절 가보세요. 13절. 그 안에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또 듣고 나오죠.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밖에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100%.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속닥거리는 마음은 버리겠나이다. 당신의 말씀만을 쫓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믿어.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7절 위에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 마음문이 열리고 100%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회심을 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뭐가 와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성령. 그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식으로 깨닫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265페이지.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서 온 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라는 것은 왜 성령 주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성령을 받는지 아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구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대신에 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 네 죄짐을 다 지고 갔느니라. 그 대속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죄하신 복음.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이것도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뭐냐? 그 성령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일맥하죠. 어디 한 군데 삐뚤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인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굉장히 특이한 말씀 하시죠? 전에는, 이런 얘기는 구원받기 전을 얘기해요. 이제는은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뭐에 아신 바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것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아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보내사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친 자가 있다면 그 성령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인데 이게 좌충우돌 막 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까? 그 영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허락받은 자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보낸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직접 주신 자인데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줬노라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명인데 5명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5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아직 주시지 않아서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쏙닥거리는 말하고 획가닥 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5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보냈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는 그 항변을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 그것도 어떤 수준으로 모셨다?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 말씀 전했다. 목사든 신부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나갔어요. 삼신할머니 이름이나 그런 걸로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당연히 마음속에.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게 영적 싸움인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기타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선언은 뭡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1절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5명, 이들은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낸 자라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을 보낸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내가 한 번도 너랑은 영적 교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난 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그 선언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적인 깨달음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저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요. 안다고 합니다. 알죠. 우리 대통령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남북대화 주도하시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저를 아냐라고 물어요. 황아무개 압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나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가면은 그 선언이 나오는 거. 내가 너를 모른다. 안 적이 없다. 도무지. 그게 영어 표현은 never. 한 번 만났는데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네가 떨어졌다 그러면 never라는 표현 안 써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가보면. 너랑은 한 번도 영적 교류를 한 적이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왜?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단계에 가 있는 완성된 사랑입니다. 나머지 5사람은 어느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짝사랑.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one-sided love, 영어로 얘기하면 한쪽 편의 사랑. 이게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교류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건 난 중요치 않다. 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갑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생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원래 사탄의 아들이었어요. 사탄의 종.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통과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영을 보냈는데 이건 친자의 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양자의 영이다. 그럼 양자라는 게 뭐가 양자입니까? 원래 내 밑에서 태어난 자는 내 친자식이지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남의 집 자식인데 호적을 파왔어요. 그걸 양자 삼았다 그러죠. 어떻게 양자 삼나요? 걔 하는 거 보고? 열심히 11조 했느냐, 교회 다녔느냐, 그거 보고? 아닙니다. 당신의 영을 보내사 깨닫게 하시고 그 죽어있는 영을 살리신 다음에 입적하는 거예요. 내 밑으로 와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그게 양자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거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표현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이 아바라는 것은 전 세계 공통용어예요. 아빠예요. 아빠. 네. 원래 발음이 아빠인데 우리말에 아바라고 표현. 아빠. 어린애들이 처음에 표현하기 제일 편한 게 엄마 아빠래요. 엄마는 입만 딱 열고 소리 내면 엄마 이게 엄마예요.
처음 말할 때부터 엄마를 제일 하기 쉬워해요. 아빠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아빠 쉬워요. 아빠라고 한다 이게요.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난 다음에 입적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그게 바로 실제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지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시죠. 한번 입적됐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았는데 그래서 입적됐는데 하나님의 호적에 걔가 잘못한다고 호적을 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게 없어요. 성경에. 절대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감히 누가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헐벗음이나 죽음이나 모든 어떤 것이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호적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단번 속죄, 영원한 구원, 양자된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인치셨다는 건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딱 찍고 야 도장밥 마르기 전에 없는 걸로 하자. 잉크로 싹 지우실 하나님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다 그래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데 내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는 약속을 줬다. 이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확실해요. 그러나 너희가 혹시 못 믿을까 봐 내가 보증금까지 너희 속에 넣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과 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보증으로 맹세하셨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우리 예금 통장에 예탁금 있으면 그 디파짓 했다 그러죠.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매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약속을 해도 되는데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이 말 안 지키다가 다른 사람이 내 아파트 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올 때 내가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약속 꼭 지키시오. 약속 어기면 당신에도 벌칙이 가야 당신도 꼭 지킬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10% 1억 약조금 거시오. 그게 계약금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저쪽 통장에 딱 넣어놓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이거 가지고 튀어라. 그게 위약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파짓 증거금으로 뭐를 줬다라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 내 아들 된 자에게는 그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거기 함께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행동이 잘못되면 매를 댈지언정 호적을 파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말씀. 14장 16절, 17절. 내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제부터 잘 읽으세요. 조금만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빼가십니까? 안 빼가십니까? 성령을? 영원토록이 어디예요? everlasting. 끝까지.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잘 보십시오. 어디 계신가? 저는, 이 저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 17절 처음에 나오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즉 성령을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교제의 영으로. 함께라는 게 그거예요. 이어집니다. 또 이건 and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거하시고 and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영,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전기가 연결되면서 불이 딱 켜진 거예요. 이게 영원히 안 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양자의 영을 보내신 거고 인치신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보증금 걸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고. 자, 이게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절대 안 떠나는지에 대한 성경의 전체 그림입니다. 지식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구원은 가짜를 양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정말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짜 구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성경의 구원과 깨닫게 하심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시작이냐 끝이냐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거듭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시작이에요. 어느 임금께서 길을 가다가 빌어먹고 있는 거지를 봤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얘야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뭐 문제 있느냐. 빚져가지고 그 값이 얼마냐. 제가 평생 갚아야 될 거를 10,000번을 죽었다 살아도 못 갚는 도시면 그래? 그럼 내가 갚을게 대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나랑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자 하고 입적시켰어요. 그래놓고 계속 길에서 빌어먹고 있어요.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입적시켰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게 불쌍하시니까 나의 성에 들어와 나랑 같이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더러운 옷도 좀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놓는 것은 출발선에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까부는 경우가 생겨요. 구원이면 다지. 그게 답니까? 싹이 났으면 그게 다나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단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성경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갓 태어난 애기라 그래요. 애기. 엄마 배에서 딱 태어난 애기. 이제부터는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 자라라. 어디까지 자라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거기까지 어떻게 제가 감히 독생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를 주심으로 그 이후에 똑같이 닮은 꼴인 큰아들을 닮은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닮아갈 우리의 모습이고 그걸 계속 말씀의 공급을 통해 자라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정말 살아난 자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 복음집회 참석하시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성경이 처음 나갈 때 나에게 무슨 질책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 처음에 명하시죠. 이 교훈입니다.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발견해라. 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해요.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갈 건데 심판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이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 교육을 해 나가는 과정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는 왜 이런 주 과정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직 온전해졌어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정죄로부터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지 반쯤 꺼낸 걸 구원했다고 합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밧줄 던져주고 잡아라 하고 반쯤 꺼내놓고 너 하는 거 봐서 꺼내고 너 하는 거 봐서 놀 거야 이러면 그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왜 온전치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그 상태에서 이미 타락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 속성이. 그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즉 길거리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아직 그 습성을 못 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이 더 편하다 그래. 왕자가 입는 옷, 그거 옷 한 번 입으려고 그러면 10번을 옷매무새를 고치는 나 귀찮아 싫다. 그냥 거적대기 쓰고 그냥 팍 누우면 잘 수 있는 그 옷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이 바꿔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뭐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사람, 17절 말씀 다시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구원받은 사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선에 서 있는 거지 목적지에 이른 게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자, 잠깐만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이 복음집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이미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자기가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추구하는 독립국가를 형성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습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양자 입종만 된 거지 아직 다 안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 그래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내 믿음을 높일 거야. 내 신앙 단계를 더 높일 거야. 여기에만 딱 꽂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지. 나는 신앙 여기, 나는 여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게 어떻게 하나 되게 되겠어요? 신앙도 있죠. 나 위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느냐?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이제는 이 순간이 됐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목표를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다 큰 사람이라 그래요. 온전한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 성장한 사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건데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게 목적인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싹 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방법이 따로 있다. 내용이 어딥니까?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3절에 있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 근데 이어지는 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약간 이상한 얘기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내 개별적으로 자라가라는 소린가요, 이게? 네. 앞뒤에 그 맥락이 있다 그랬죠. 12절 보세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를 얘기하시다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달리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16절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개별적으로 자기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몸이 자라는 과정은 개인 몸 얘기하는 게 아니죠. 16절 다시 보세요. 그에게서, 이 그가 누굽니까? 15절에 했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연락한다라는 게 그거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 맞죠? 머리가 있으면 우리 신체도 요 중추신경을 통해서 명령체계가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목을 삐끗해가지고 신경계를 다치면은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쫙 연결돼서 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건 서로 화합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오른손이 얘기하는 바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우측 통행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파란불은 가고 빨간불은 서라. 그래서 파란불에 내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하나가 덤프트럭이 졸았는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게 보여요. 그럼 나는 내 길 가니 그냥 마이웨이 가리라 그렇게 합니까? 비상이구나. 저 사람 졸았거나 약물했거나 문제 생겼다. 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바라보고 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손은 뭔 소리야? 핸들은 꼭 붙들고 가는 거야 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이 목적을 이룬 대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재난을 피합니까? 죽을 길로 갑니까? 지체는 머리가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눈이 보고 머리에게 얘기합니다. 비상이니까 틀어라. 원리가 여긴 통하는 게 아니야. 하면 손으로 명령이 내려갑니다. 틀어라. 핸들을 우측으로 틀든 왼쪽으로 틀든 틀어라.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합한다라는 거. 서로 합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체계 아래. 그렇게 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할을 합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활동하는 거예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떠난 독립국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고체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예쁜 여자 만나고 잘 살고 50평 아파트 그랜저 승용차 타는 거에서 믿음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내 신앙 잘 키우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독립국가인 상태에서 내가 추구하던 목적이다. 하나님 딱 끌어다 댄 거는 있죠. 하나님을 쓱 끌어다가 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갈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일로 와야 돼. 너 지금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네가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밑으로 와서 같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 연결하고 한 몸으로 자라게 하고 그렇게 오는 거야. 네가 와야 돼. 이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라라는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안 하면은 뭐냐면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목적은 바뀌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혼자 독립국가로 살다 보면 인생 피곤해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 그게 아닌데 그럴 때 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구나. 돌아가라. 그것도 회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와 있다고 해서 네 길을 마이웨이 그대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 옮겨라.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된 다음에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내가 독립국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욕심,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그런 걸 쫓는 게 아니고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런 건 죄인데 나 그런 거 안 짓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가 가장 큰 우상 숭배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더 섬기는 게 다 우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앙의 목적 이런 걸 내 마이 웨이 위에다 옮겨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하루는 듣지만 6일은 마이 웨이를 가요.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추구합니다. 제일 신앙인에게 문제 생기는 게 뭘까요? 육체의 정욕을 끌고 가는 핵심적 대상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게 이 세상에선 돈입니다. 돈. 물질이 나의 모든 효익과 만족을 채워주니까. 알고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그거고. 아시겠죠? 그 성경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이게 바뀌잖아요.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옛사람 내가 죽고,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야. 너를 주관하던 그 욕심과 행하는 인생길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럽니다. 그게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네가 서약하라 그래요. 서약하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서약해야 된다. 무슨 서약을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입니까? 옛 자아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의 표로 하나님께서 명한 게 있어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3페이지.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이걸 선교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선교명령이라고 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이 민족 구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그 구분 없죠? 흑인, 백인 구분 없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구분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제자. 제자라는 게 뭐가 제자입니까? 선생의 가르침을 쫓는 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로 삼으라. 예수께서 12사람을 제자 삼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자 삼아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큰 명령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세례 주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성경을 배우는 우리의 목적이고, 어디가 더 앞쪽에 놓여 있습니까?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가 웬만큼 신앙 성장이 되면 그때 세례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자를 삼은 순간 반드시 세례를 먼저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례가 지나간 나의 인생길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서약의 표기 때문에 그 서약을 먼저 받고 나서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훈을 주란 얘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성령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섞여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을 때만 그럴듯한데 딱 돌아서는 순간 나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십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보겠습니다. 물은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이게 세례예요. 곧 세례라. 자, 이거 마저 읽고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세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우리 옛 자, 옛 가치관,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예식을 하는 게 그 부활한 표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한 표입니다. 표. 사인이에요. 그거 왜 하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면 구원 받았는데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구원은 문제는 없어요. 표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세례만 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아직 말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옛날에 유럽에서 페스트니 병균이 갈 때 싹 죽는 게 있으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세례를 먼저 주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어도 구원받았다라는 표니까 올라가겠지. 그게 영아 세례가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구원하는 표인데 물로 씻는다라고 하니까 그 세례 받으면 내 죄성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 왜 하느냐? 뒤에 중요한 얘기는 오직 이게 세례의 목적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좀 시적으로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내 영이 죽어 있다가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았는데 뭘 또 찾아가? 찾아가야 돼요.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음성을 던지시는데 그거 무시하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배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급합니다. 잠깐 제 인생께서 약간 5m만 우측으로 잠깐 비켜주세요. 제가 이 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어떻게 되냐면 내 양심, 살아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약간 시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게 세례식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옛날에 살던 인생의 방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제가 반드시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그것이 서약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명령 내린 게 뭐예요?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침을 먼저 하라고 안 해요. 서약을 먼저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의 방식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의식적인 것은 이제 쫓아가는 무리, 교파라고 하는데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세례라는 단어는 헤를라어 원전은 밥티조라고 쓰여요. 밥티조. 밥티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밥티즘. 그게 침례고, 침례교인을 영어로 밥티스트 처치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원래가 얘기하는 세례가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제가 거꾸로 얘기하네요.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사도행전 8장쯤에 가보면 집사 빌립이 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넷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마차 타고 가는 것을 빌립이 가서 봐요. 그러고 성경책 읽고 가는 걸 보니까 그 읽는 말씀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 그래서 같이 마차에 올라서 나를 설명해달라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다 설명했더니 그 국고 맡은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뭔가 걸리는 게 있느냐 했더니 당신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믿었으면 세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둘이 마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강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냥 물 탁 뿌리는 것은 그냥 행위만 내가 세례했어요. 하나님. 하고 표시하는 거지 원래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았다라는 표라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그 표를 서약 형식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서약식을 먼저 받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 말씀도 열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장 갑니다. 아까 내가 사람으로 살 때 그 정욕이라 그랬어요. 육체적 욕심을 쫓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죠.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암흑기, 저 밑으로 빠집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즉 유혹받는 거예요. 남이 뭐 30평짜리 아파트 샀다더라. 누구는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재건축한 후에 10억을 마진을 챙겼다더라. 이런 말 딱 듣는 순간 아 나도 따라하면 안 되나?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길을 쫓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이란 말이 나오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 미혹의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런 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묶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에서 남이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한번 덕봤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지 말고. 네. 요즘에 희한한 것도 투자한다 그래요.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네. 그 대박 났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어디를 쫓으라. 이런 미혹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야. 알았지?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는데 이 표현도 취하라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그 뜻은 꽉 잡으라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영생이 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선한 싸움이 있는데 이걸 잡지를 않고 뭐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미혹을 쫓는 돈의 욕심,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뭐도 존재해요.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사탄이 심어준 속성이 있어요. 아직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호적만 바뀌었을 뿐, 입적만 됐을 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꽉 쥐지 않으면 뭐가 나를 유혹합니까? 미혹의 마음. 그래서 이런 거를 쫓는 자들이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저 침륜, 구덩이 속에 집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 성품도 바뀌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다시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구원은, 혼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성경에. 과거형으로 돼 있질 않아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순간이고 깨닫는 날이 있고 믿음을 받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던 욕심과 말씀, 속닥거림 말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꽉 쥐면 이 유혹의 부분은 이 말씀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될 마지막 길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 내가 가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고 이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당신의 영을 보내사 살려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저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던 그 구습이 남아있음을 압니다. 남은 생 그 목소리를 배척하고 오직 영생의 말씀을 저희 손에 꼭 쥐고 쫓아가는 성도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저희의 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화로운 과정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